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름도 바꿔주시고 시몬 바로 요나인데 베드로라고 명칭을 해주시면서 반석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반석. 그 바위 위에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교회입니다. 예수의 교회지 네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까지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 반석이라고 하고 또 천국 열쇠까지 주면서 맺고 푸는 권한까지 주셨어요. 풀면 풀리고 맺으면 맺는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한테 그러한 어마어마한 열쇠도 주시고 그 반석 위에 반석도 됐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길래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으면 안 맡깁니다. 나라도 그렇고 특히 믿는 이들의 공동체에서 자기가 특별하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지만 나는 존중받는 존재고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믿으시면 돼요. 모든 사람이 한 분 한 분 존귀하고 존중받아야 되지만 특별하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요. 이 특별병 때문에 나라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믿는 공동체도 아주 사단이 나는 겁니다. 바로 선민이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래서 유배도 가고 쫄딱 망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선민이 만민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제1독서에서 하나님께서 대장을 바꿨어요. 오늘 복음에서 다윗 집안의 열쇠를 바로 그의 어깨에 메어준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길래 열쇠를 맡겼을까요? 주교님이 저를 서품을 줄 때 어떻길래 서품을 줬겠습니까? 대부분은요, 공동체에서 어떤 요직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시키면 안 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다 못한다고 그랬어요. 모세도 그렇고 일관성있게 다 못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못한다는 그것이 겸손한 것이고 그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만들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열정이 가득한 사람은 공동체의 대표가 되면 안 돼요. 왜? 열정은 자기 중심이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열쇠도 받고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토대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바로 오늘 복음의 21절, 22절 바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순한 예고를 해주세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돼. 순환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하고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자기가 너무 올라간 것 같으니까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훈계를 하는 거예요. 훈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세상도 굉장히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나요. 훈계인지도 모르고 훈계하는 거예요. 훈계라고 하면은 안 하겠죠. 이런 거는 내가 얘를 사기를 치겠다, 거짓말을 하겠다고 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다 보면 자기의 열정이. 그래서 열정은 그리스도교에서 2000년 동안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태안성당 교우들끼리는 저분이 열정이 많아 이런 말을 하지 맙시다. 왜? 공통적으로 2000년 역사 중에서 열정이 사단을 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열정이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을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열정하면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열정이라고.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한테 조금 전에 반석이라고 했는데 너는 걸림돌이야.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아니 냉탕 온탕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 제2독서에서요 보시면 바오로 사도도 만민 선교를 위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경험을 많이 했겠죠. 저도 바오로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학교에만 오래 있다가 본당 이렇게 필드라고 하죠. 현장에 나온 것이 이제 5년째밖에 안 됩니다. 말이 딱 맞는 거야. 이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이 그냥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 말들이 다 있는, 그걸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강의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완전히 경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다. 오늘 제2독서에서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냐.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냐.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냐.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란 얘기예요. 바오로가 고상하게 표현을 썼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내가 내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상대방 마음을 판단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말과 행동만 알 뿐입니다. 그것도 보이는 것만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판단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판단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는 깨닫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항상 집에서 저희들도 그렇고 같이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짐작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요. 짐작 판단.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죄인지. 짐작 판단이 뭐예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만 보고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짐작 판단하는 것이 큰 죄거든요. 주일미사 한 번 빠진 거 죄, 생계나 이런 거 쓰면 성사 안 받아도 되지만 저희가 볼 때는 훨씬 더 과중한 죄가 내가 상상해서 판단해서 없는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소위 가짜뉴스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할지 모르지만 교만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러시잖아요.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된 적 있느냐. 우리는 조언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꼰대라는 게 뭐예요? 나 때는 이런 거잖아. 나 때는. 나 때 중에 카페라떼가 제일 맛있던데.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란 말이죠. 누가 그분께 무엇을 드린 적이 있어?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실수를 주님은 보십니다. 실수했죠. 그죠? 훈계까지 하니까 큰 실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그 실수한 베드로 마음 반석 위에 교회를 안 세우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에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실수한 사람을 안 보려고 그래. 이해는 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 교회를 실수투성이인 베드로 위에 짓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 안 했나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가면서 자기 부인이 워낙 예쁘니까 부인이라고 안 하고 그냥 여동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좀 하느님이 아들을 준다는데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걸 못 믿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하가라고, 이게 몸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 여자랑 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이슬람 사람과 유대 사람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2000년 역사의 모든 성경과 교회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하고 말한다면 저는 두 가지, 몇 번 말합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특히
집에서도 책임이 있는 분들, 부모님들, 자녀들에 대해서 또 저도 항상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강론도 말씀만 얘기하지 뭐 주저리 딴 말씀 하지를 않아요. 왜? 나도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많은 봉사자들한테 지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미사할 때 독서 좀 약간 실수할 수 있어요. 저 말 안 합니다. 도와줘야 되지 지적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굉장히 지적이 많아요. 아, 그거 틀렸다고 뭐 지옥 갑니까? 준비는 당연히 해야죠. 거기에서 사람이 마음이 상하게 되면 간격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본당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드니도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야. 둘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약간씩은 사는데 있지 왜 없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그런 식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투성이었어요. 반석이 됐겠다 했는데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또 배반했잖아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심 뚝 떼버리고. 이런 실수투성이인 베드로를 주님은 자비와 용서로 당신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천주교 신자들은요, 사람을 단죄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함부로 평가하면 더 안 됩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현행범도 경찰이 그러잖아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웃 형제한테 그 작은 실수 때문에, 오해 때문에 마음을 불편하게 해. 그게 죄라니까요. 죄가 큰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지는 그러한 교만의 죄,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막는다는 얘기죠. 왜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실수투성이인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우시고 교회를 계속하시면서 열쇠를 맺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깊어지는 그리고 지속되는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믿어주는 것. 비록 실수는 했지만 계속 고백하거든요. 성경에 보세요. 실수투성인데 베드로는 항상 도와주세요, 손잡아주세요, 당신은 하느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고백하잖아요. 이게 기도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와 보니까 신부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는데 다 이해 못, 저도 이해 다 못하는 거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도 알고 고백한 줄 아세요? 아니죠. 고백을 하면 할수록 내가 고백하는 그 속에 주님께서 나를 움직여 주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베드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희망은 놓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희망이었어요. 희망이라는 게 뭐예요? 함께 가야 될 일 아니겠어요? 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나요? 사랑하면 완전하게 됩니다. 행복해서 웃나요? 웃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느님의 진실에 행복한 삶을 살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일을 뭐 크게 해서도 아니고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쓰러져가는 성당 하나 짓기 위해서 작은 거 시작했는데 이렇게 큰 수도가 됐잖아요. 크게 되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 성당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 배웠던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 뿐이에요. 농담이지만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예비자 곧 다음 주에 세례 받는데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늦어져요. 막 10시도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 봉사자들이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자매님이 힘든 거 같은데요? 이렇게. 저를 걱정해서 하시는 소리죠? 이렇게. 자기가 힘든 것 때문에 상대방 힘든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매일 그 일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는 것만이
우리는 증거,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가 받은 것처럼 받는 것이죠. 우리는 늘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물어보는 그 질문에 똑같이 고백하는 지속적인 고백이 우리 공동체를 살립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계속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이다. 비록 바위였다가 걸림돌이었다가 또 제자였다가 사탄이었다가 왔다 갔다 해도 오늘 제 독서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알기는 너무 어렵다.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상상하지 말자 하는 거죠. 그냥 편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고백은 끊임없이 하십시오. 이 고백이 기도거든요.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친구처럼 고백하시고 형제처럼 고백하시고 또 신뢰를 갖는 가족처럼 기도하시고 구세주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엄격한 군주가 아니라 친구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본당 신부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는 제가 9월 9일부터 다음 주 주보에 나가겠습니다. 9월 9일부터 소위 얘기한 하늘카페 사제관 바로 앞에 자그맣게 꾸며놨거든요. 토요일마다 아침 7시 반부터 9시 반 2시간 동안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해서 여러분들 빵 한 쪽 드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옛날에 어느 프로에 한 끼 줍쇼 이런 말 있었죠? 한 끼 해 먹으면서 궁금했던 거 또 대화하고 싶은 거 이렇게 오시면 저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어려우신지는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본 것과 내가 상대가 말하는 것 외에는 상상하지 맙시다. 그것이 결코 자신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고 특히 공동체에서는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움직여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